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하셔서 나귀를 이제 타고 가셔야 하는데 제자들이 나귀를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할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야 할지 빌려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건너편 마을로 가면은 나귀가 두 마리 어미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발견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나귀를 풀어 오라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내 나귀를 함부로 당신들이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누가 쓰겠다고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곧바로 풀고 끌고 가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대로 가가지고 보니까 이 필요할 때에 지금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을 잡수시게 될 때에는 딱 보니까 그걸 위해서 집을 만들거나 또 빌리러 가거나 뭐 이러지 아니해도 예수님이 그때 필요한 것인 줄로 알고 다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마가의 다락방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귀 새끼도 나귀도 미리 타고 갈 걸 이미 다 어느 집에서 예비해 놓았는데 그 예비해 놓은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찾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묶여 있는 것을 풀어야 되는데 근데 찾아야 되고 풀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님께 묻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랬더니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묶여 있는 인생이 있고 또 우리가 찾기를 원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하는 마음으로만 하면은 보여지게 되고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유인물 봅니다. 첫째 날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뭐를 찾으라고요? 2019년 새해에는 예비된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선포하리라. 다 같이 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고 아무에게나 긍휼을 주는 게 아니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받을 만한 자격과 뭐가 될 때에 주신다는 겁니까? 조건이 될 때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 절대 원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뭐 속인다고 속임을 당하고 사기친다고 사기당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셔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절대 원칙 1번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일찍 심으면 일찍 거둔다. 두 번째,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두고, 수박 심으면 수박 거두고, 호박 심으면 호박 거두고, 참깨 심으면 참깨 거두고, 오이 심으면 오이 거두고, 고추 심으면 고추 거두지, 고추 심어놓고 수박 나오기를 기다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뭐냐? 종자대로 거두고 시기대로 거두고 수량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요, 안 심으면 못 거둘 것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그대로 거둔다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시기대로 거둔다. 어릴 때부터 일찍 예수를 믿으면 일찍 축복받습니다. 저희 가정은 1884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올 때에 그때 선교사님들에게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대대로 예수 믿는 집이니까 일찍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은 우리 조카가 김천에 있는데 한번 만났더니 대학 졸업할 때 너 앞으로 대학 졸업에 뭐 할래 했더니 장로 될랍니다. 그래. 야 이놈아, 대학 졸업한 거하고 내가 못난 거 더데 우리 아빠가요 나만 보면 장로하라고 매일 그런데 밥 먹을 때마다 너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 장로해라.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집은 이제 명절에 모이면 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안수집사, 권사님 잘 없어요. 전부 목사 아니면 장로인데, 목사, 장로인데 저희 제 바로 위에 형님만 매일 집을 사러 다녀가지고 집사입니다. 그래 마음에 막 이 가슴에 환히 졌어요. 그래 늘 이제 모이고 하면 이 집사는 뭐 한다고 지금까지 집사냐 그래. 예? 자네 말이야 할아버지 손자 맞나 그래. 할아버지 손자는 주로 뭐요? 목사 아니면 장로인데 얼마나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인적을 못 봐. 아직도 그거냐 말이야. 반죽여 놓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들 말고. 그래가지고 자식만 보면 늘 그러는데 진짜 일찍 믿으면 일찍 은혜를 주십니다. 일찍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유명한 운동선수라든지 음악하다든지 스케이팅 잘 차는 선수들 보세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일찍 심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일찍 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왕 믿는 예수 일찍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일찍 나온 사람들 가운데 특히 어린 자녀들 나오는 거는요, 이게 복 중에 복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모이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뭐한 대로 갚으리라고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증하시되, 딤후 4장 14절 구리생업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는 뭔 대로 갚으신다고요? 행한 대로 갚으시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내 마지막 때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한 대로 갚아준다고요? 행한 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평이라는 뜻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공평한 하나님은, 자 보십시오. 선생님이 공평하다 해가지고 자기 반에 있는 학생들이 30명이면 30명 공부를 하든지 안 하는 아이든지 열심히 하는 아이든지 매일 참기름에 튀긴 아이같이 놀기만 하고 뺀질거리고 잠이나 자는 놈에게나 똑같이 시험을 100점 주면 그 선생님 공평해요 안 해요? 나쁜 선생님이요. 나쁜 선생님이요. 한 번도 결석도 안 해. 한 번도 지각도 안 해.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칸링구 살살하고 매일 농땡이 부리고, 근데 선생님한테 하고 이거 잘해, 이걸 뭐라고 해요? 아부자기. 최 집사님 최고 좋아해. 그러면 성적을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한 학생 90점 주고, 이렇게 비빈 학생 똑같이 90점 주면 그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공평하다는 것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울로 다는 것 같이 정확하게 축복합니다. 이게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진짜 저는 한 교회에 오래 있은 건 아니지만 다 참 어느 집에 가면 뭐가 맛있고 뭐 가정이 어떻고 성향이 다 잘, 제 말만 안 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가까이서, 저는 도저히 뭐 제 머리 숫자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숫자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건성건성하는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지요, 그걸 딱 보고 계시고 저울로 다는 것 같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한 해 최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한 번 나오나 안 나오나 사람들 몰라요. 그러나 주님 다 이거 포인트 적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믿음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찾아야 되는데, 찾아도 이게 다 하나님은 땅속에 숨겨 놓았어요. 그래서 마치 뭐하고 같으냐 하면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은 보물 찾기 하잖아요. 보물 찾기는 선생님이 보물 찾기 전에 미리 바위에 나무 밑에 뭐 이렇게 다 숨겨놓고, 그리고 난 뒤에 점심 먹기 전에 이제 이 보물 찾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이런데 잘 안 숨기겠나, 바위인데도 바위가 10개가 있는데도 그 바위 중에 요래 보니까 들었다 놓은 흔적이 있는 바위가 있는가 하면은 흔적이 없는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나무가 몇 개월에 있는데 요 나무는 들었다 놓은 흔적이 있네 하고 그 밑에 딱 들춰보면은 보물 종이가 숨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보 같고 덩신 같은 학생은요, 들추지도 안 하고 흔적도 없는데 가가지고 왜 없냐고 투덜거리기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귀한 진리를 내 인생 살아가며 필요하고 먹어야 하고 만나야 하고 살아야 하고 취직해야 하고 가져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다 필요한 것 예비해 놨습니다. 예비해 놨습니다. 예비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살다 보니까 내가 늘 찾으러 가는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예비를 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찾아야 하고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은 뭐와 같으냐? 보물찾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확신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나귀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예비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내 남편 될 사람, 내 부인 될 사람 예비해 놓은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찾으러 가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찾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모든 우리 인생과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상에서의 보물을 찾는 그 보물지도가 있습니다. 보물지도. 보물을 숨겨 놓을 때는 숨긴 사람이 보물지도를 만들어 놓듯이, 하나님이 숨겨 놓는 각종 모든 것은요, 땅바닥에 흩어놓지 않고
하다못해 금이라든지 석유기름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다 땅속에다가 숨겨놓았어요. 내 인생에 귀중한 것 하나님이 다 숨겨놓았는데 그 숨겨놓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미리 믿음 있는 자녀들에게는 찾아가지고 발견하도록 해놓은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물지도가 성경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보시면은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계 여행을 하시려면은 세 가지를 꼭 가지셔야 하는데, 첫째, 영어 한마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가 인터넷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미국 달러만 있으면 어디를 가다 살든지 불편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영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한데,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중국어인데 11억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어가 4억이 사용하고 영어는 3억 인구가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국가로 치면은 영어는 중국어는 중국 사람들 11억이 사용을 하지만 33개 나라에서 빼기 사용을 안 하고, 영어는 3억밖에 사용 안 하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지상에 99개 국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걸 쭉 보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국가, 일본어를 사용하는 국가인데, 정말 기분 좋은 거는 일본어 사용하는 국가는 3개국이고 한국말 사용하는 국가는 5개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유네스코에서 한국말을 세계 10개국에 더 이제 보급하려고 한국인 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대학에 파송하려고 합니다. 한국말 배워놓으면 좋습니다. 근데 왜 세계에서는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될까? 세계적인 과학자 모임이나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 가면 다 영어거든요. 그러면 지상에는 3,000개 이상이 되는 언어가 있는데 어떤 언어는 사라져버리고, 독일어는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국가는 하나밖에 없어. 독일은 진짜 어렵습니다. 될 대로 되라, 디대로 된디 그러는데 얼마나 독일어가 어려운지 사용하는 국가는 독일 한 개밖에 없고 딴 나라 아무도 사용 안 해. 그런데 영어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원래 이것이 바이킹이라고 하는 해적이 사용했던 언어인데 이게 어떻게 전 세계의 공용어가 될까 하고 연구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원인이 딱 나왔습니다. 영어가 세계 제일의 언어로 100개국 이상이 사용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많이 번역했다. 가장 많이 번역했다. 오늘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숨겨놓은 직장의 보물, 여러분의 배우자, 내 나 살아가는 노후의 모든 문제를 발견하시려면은 이 하나님의 숨겨놓은 보물 지도가 뭐냐? 성경입니다. 꼭 성경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제 뒷면 보세요. 성경이 어떠냐? 이것이 바로 성경인데 시편 19편 7절입니다. 이번 특세 가운데에 꼭 암송하시도록 제가 권면하는 거고, 한번 암송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19편 7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뭐를 밝게 한다고요?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뭐가 크다고 합니까?
상이 크니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물지도를 봅시다. 보물지도를 봅시다.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제일 우수한 민족이 유대인 민족이라는 걸 아시지요? 유대인에 있는 이스라엘 학교를 가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필수가 뭐냐? 필수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300개 고등학교가 중고등학교가 바뀌어가지고 성경을 필수 교과서로 채택한 학교가 300개 이상으로 늘어나서 필리핀의 IM 국제학교가 미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은 성경을 공부하니까 머리가 지혜로워지고 세계적인 인물이 배출이 되고 유대인이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걸 성경 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적어도 성경 꼭 1독 이상 하셔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